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언어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약 2달 반이 되어가고 있죠. 아직까지 계속되는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와 다르게 가족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과 갈등으로 가족의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혼을 막는 쉼터가 생겨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이혼할 것 같은 부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평안한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솔로들이 결혼 상담소에 결혼 문의 상담을 많이 신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통하여 누군가는 좀 더 떨어져 살고 싶고 누군가는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입장과 환경, 상황에 따라서 같은 일을 겪고도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바램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다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답 혹은 해결책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향하여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희생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삶을 조정해 나가는 행위들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성은 최대의 행복을 다수가 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정되어지는 행위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만들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사회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교육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사회성을 배우는 최초의 공간이자 가장 아름답게 공의롭게 구현되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가정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사회성이 부조리하게 이루어지거나 불평등하게 진행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힘이 발휘되는 공동체는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성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끌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실행시키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두 가지의 측면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일방적인 누군가의 것만 되어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균등하며 공의롭게 만들어져야 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시민의식이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유교적 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언어는 일방적으로 어른의 것, 남자의 것, 권력이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사회성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언어로 소통하는 것인데 언어의 세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것이 되어 순환되어지는 가정의 모습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그러한 언어를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언어의 세계를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례적으로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야 했고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표현하지 말아야 했으며 말대꾸하지 않고 그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미덕이라고 배워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어마저도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언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라고 일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폭력을 경험하고 불합리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하다못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배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방적인 관계에서 오는 언어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건강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더 폭력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에서건 종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가 경험한 언어의 세계가 사실 인격적이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가정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어느 곳에서든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조차 인격적인 하나님의 언어 세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현실에서의 우리 언어가 변화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언어의 세계, 우리의 언어는 인격적이지 못하였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아랫사람 혹은 가족에게 잘못 내뱉은 말에 사과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신적 존재에게 하는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의 언어가 여전히 인격적 언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언어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의 유대인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미워서거나 어떠한 잘못을 심각하게 저질러서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표현한 하나님에 대하여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물론이고 율법을 잘 따르지 않은 자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눈에 가시거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으로부터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신명기 때부터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하였다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단순히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이 아닌 그 단어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듯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동등한 관계로서의 표현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언어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는 단어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단어이지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뜻 가운데 사용돼서는 안 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존재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유대인의 삶 속에서 인격적이지 못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비인격적인 일들이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는 단어를 인격적인 삶의 언어로 집어넣었던 예수님은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의 이야기와 달리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둘째 아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와라.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장 비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도 모자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먹고 즐기자꾸나.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자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담고 있던 언어의 세계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 따라 복과 벌을 주는 저지, 판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내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들어오면 용서하는 제한된 개념을 넘어서서 잔치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비싼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열어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과 함께 파티를 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언어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변화시켜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언어의 세계를 담고 있던 예수님은 그 이유로 구별된 언어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당신이 품고 있었던 언어의 세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수많은 비유의 언어를 통해 당신이 품고 있는 언어의 세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 당신이 하셨던 기도를 통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 방법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문의 특징은 예수님의 언어 세계 안에는 항상 하나님과 타인의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다른 사람을 자신의 언어 세계에 항상 집어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가 하나님과의 세계 안에서 모두 다 인격적이고 동등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 세계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세계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세계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와 언어의 세계를 통하여 이루고 싶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셨던 기도대로 그대로 행동하셨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기도로 만들어가던 자신의 언어 세계를 실질적인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의 세계가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언어 세계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하지 못한 말들로 쉴 새 없이 우리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다 배워가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로, 언어의 세계에서 실수를 하고 있죠. 이보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되돌아보는 일을 자주 하지 않을 뿐더러 습관화된 나의 언어가 지금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민감함과 심각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의 세계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대부분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차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언어로부터 순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에 미혹되어 의도치 않은 말이 쉽게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 따라서 단어의 선택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언어를 잘 쓴다는 것, 언어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모든 단어들 속에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잖아요. 그 고유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또 다른 함의적인 의미를 집어넣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언어의 세계는 상대방의 말을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이 막 지날 무렵 아내와 잦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이 돈이 없어서이거나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이 언어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큰 차이를 보였고 그것은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언어로 인해서 또 싸웠던 것 같아요. 이른 저녁 시간에 그렇게 아내와 다투고 난 후에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시간이 지난 후에 주방에서 아내가 저녁을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밥 먹어 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아내를 알고 나니까 아내가 말한 그 밥 먹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단순히 밥을 먹자는 이야기가 아닌 이제 화해하자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해하고 싶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기 쑥스러웠던 아내가 화해하기 위한 단어로 밥을 열심히 짓고 난 다음에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내의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아내와 싸우는 일은 거의 80%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자꾸 제 경험을 이야기하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아내와 상당히 많이 싸우는 사람으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 부부임을 여기서 꼭 짚고 밝히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얼마만큼 잘 해석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의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첫 마디를 잘못했다가 실질적인 문제에는 도달해보지도 못한 채 나 얘기 안 해 이렇게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 이혼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가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말하고 듣는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들의 사회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자라나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경험되어야 하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인격적인 언어의 세계를 성숙하지 못한 대화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하거나 침묵되어지거나 폭력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자녀들의 언어 세계에 마저도 제한시키고 닫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성, 특히 가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어야 할 이 능력, 이 대화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주로 사용되어 했던 대화의 방법, 단어의 성택, 하다못해 목소리의 톤 등 대화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혔던 대화를 하나하나 풀어감으로 언어의 세계도 변화시키고 대화하는 즐거움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있어 언어의 세계는 단순히 말 이상의 것을 품고 있습니다.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 것이라는 소망까지 그 사람의 인생과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말을 듣고 자라왔는지, 또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살아왔는지, 또한 누군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상관할 것 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할 것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며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의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쓰셨던 언어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과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 나간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언어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게 좀 안 좋고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정화시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언어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꾼과 동시에 우리들의 언어의 세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꾼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타인, 다른 사람들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당신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언어 안에 항상 상대방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들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언어의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고 인격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과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언어가 우리 삶 속의 언어로 드러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성경 아니면 좋은 글을 읽는 습관도 우리들의 언어의 세계를 가꾸는 좋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글을 읽는 사람의 언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영의 양식이라는 좋은 책을 읽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거를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의 평안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로 인하여
자신을 넘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언어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어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언어 안에는 무엇 또한 세계가 있고 또 그 세계가 타인에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느껴지고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품었던 그 언어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언어 속에 담아 우리가 담고 있는 세계가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공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세계를 천질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언어를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